영어를 배울 때 정말 부끄러운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낯뜨거운 그러한 부끄러운 실수들이 많았는데, 한 번은 제가 미국 사람과 헤어지면서 인사를 좀 잘하겠다고 평안히 쉬라고 rest in peace 그러고 헤어졌습니다. 근데 그분이 굉장히 당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rest in peace를 찾아보니까 편히 잠드소서, 미국의 묘비에 적혀 있는 말이 rest in peace입니다. 잘 죽으라고 한 말을 그분이 굉장히 당황스러워하면서 받았던 기억이 아직도 생각이 나서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실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말실수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다양한 실수를 우리가 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실수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다 실수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 문화는 실패와 실수를 굉장히 부끄럽게 여기는 그런 문화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가 그렇습니다. 우리 문화는 shame culture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부끄럽게 여깁니다. 그래서 체면 문화가 강해서 넘어져도 아픈 것보다 부끄러운 것이 먼저입니다. 틀리면 망신을 당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을 공격할 때에도 그 사람의 부끄러운 실수나 잘못을 끄집어내서 그 사람을 부끄럽게 만듭니다. 정치도 어젠다의 싸움이 아니라 항상 이러한 부끄러움의 싸움, 누가 덜 부끄러운가, 누가 덜 망신을 당하는가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화권보다 실수를 크게 여기고 감추려고 하고 쉬쉬합니다. 실수를 나누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실패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실수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배웠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의 절대선은 실수하지 않는 것, 실수를 감추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패와 실수를 감추기 전에 우리는 그 안에 들여다보고 그 안에 있는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성경에 이 수많은 실패와 실수의 이야기를 담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저지르는 이 수많은 실패를 이 성경에 그대로 민낯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까요? 왜냐하면 그 안에도 분명히 많은 배워야 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메시지를 통해서 많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성공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성공했어요, 내가 이러다가 이렇게 잘 됐어요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의 이야기는 그들의 성공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복음의 역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도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인물들은 그들의 성공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 이야기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의 인물들의 수많은 실패와 실수의 이야기도 담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공의 이야기들을 들여다보면 내가 이렇게 훌륭한 목사여서 이렇게 교회가 성장했어요, 내가 이만큼 이루었어요가 참 많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어떠한 성장을 이루었던, 어떠한 놀라운 열매를 이루었던, 이것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잘했느냐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발견하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바울의 선교 이야기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배 나오시는 분들 가운데 바울의 1, 2, 3차 선교 여행을 다 알고 계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자세하게 어떠한 배경 속에서 오늘 말씀이 있는지를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울이 사울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는 정말 기세가 등등하여, 살기가 등등하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그들을 핍박했고, 스데반이 모든 교회의 첫 순교자가 되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기 위해서, 이 교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올라가던 중에 예수님의
빛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만나고 그는 거기서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죠. 그래서 다메섹에 갔는데 다메섹에서 그를 잡으러 많은 사람들이 쫓아와서 그가 도망을 치게 됩니다. 도망을 가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라비아 광야라든지 여러 곳을 전전하면서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아무도 신뢰하기 힘든,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방금 전까지 스데반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의 편이라고 금방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을 중용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숨어있던 떠돌아다니던 바울을 데려다가 센터 교회에 등장시키고 많은 일들을 함께 하도록 도와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바나바가 그 중요한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양육하다가 그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1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 1차 선교 여행에는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가 함께 갔습니다. 근데 이게 모든 문제의, 오늘 말씀의 문제의 발단이 됩니다. 마가라는 인물은 굉장히 독특한 인물입니다. 제가 마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다가 이 사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성경에 너무 중요한 역할을 많이 감당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한번 마가에 대한 말씀을 또 한번 따로 나누어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마가가 성경의 모든 곳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도행전 첫 번째 120명의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때 누구의 다락방이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여러분 읽으셨죠? 마가복음은 모든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마가복음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모르세요? 마가입니다. 자, 그 마가가 이 마가고요. 이 마가가 그 마가입니다. 그 마가가 이 마가고 이 마가가 그 마가인 모든 곳에 마가가 있습니다. 제가 좀 더 시간이 있다면 마가에 대해서 더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나중에 바울의 서신서에도 마가가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을 합니다. 내가 마가와 함께 갇혀 있다. 옥중에도 같이 갇혔었고요. 마가를 꼭 데리고 오라. 마가가 바울의 사역에 굉장히 중요했던 사람으로 변화된 사건들이 나중에 나옵니다. 마가는 부잣집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120명이 들어가는 방이라면 얼마나 큰 방일까요? 여러분의 방에는 몇 명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3명? 4명? 아마 5명, 6명만 앉아도 빼곡한 답답한 방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던 방이었으니까 이 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마가는 부잣집이었습니다. 바나바도 부잣집 출신입니다. 그는 구브로에 큰 땅을 갖고 있었고 이 구브로에 있는 땅을 팔아서 초대교회를 도왔습니다. 아마 이 바나바가 없었다면 초대교회가 처음에 그 사역들을 열심히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바나바 덕분에 초대교회가 세워졌고 바나바의 역할이 물질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마가는 그 바로 바나바를 외삼촌으로 둔 조카였습니다. 그래서 마가의 어머니 집안도 상당한 부를 이루고 예루살렘에 큰 집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마가가 전도 여행을, 이 선교 여행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귀하게 자란 마가가 가다가 보니까 힘든 겁니다. 마가가 가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가 밤빌리아에 이르렀을 때 지금 이미 선교 여행 때문에 지쳤어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많이 움직여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귀공자가 힘든 겁니다. 밤빌리아에 도착했는데 밤빌리아에 도착을 해보니까 막상 저 멀리 큰 산맥이 보입니다. 이제 이 산을 넘어가야 돼요. 그걸 보니까 마가가 자기는 도저히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만하겠노라고, 나는 돌아가겠노라고 해서 돌아가게 되는 사건이 나오죠. 여러분, 누가 열심히 하던 사람이, 귀하게 일어난 사람들, 헌신하는 사람이 그만둘 때 우리는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합니다. 그러나 뭔가 좀 뺀질거리던 사람이, 계속 문제를 만들어낸 사람이 그만두면 더 믿고 속상한 마음이 생기죠.
분명히 바울에게는 마가를 향한 그런 섭섭한 마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공유에 선교의 문이 열리는, 이방인을 향해서 어마어마한 선교의 문이 열리는 예루살렘 공유회가 끝나고 2차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37절을 보면 2차 여행이 시작되는 가운데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제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고요, 그의 히브리식 이름은 요한입니다. 그래서 요한이라고 하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바나바가 제안을 합니다. 우리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갑시다. 아마 설득했겠죠. 너 지난번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너무 큰 패를 끼쳤다. 이번에 너 그거 다시 메이크업을 해야 된다. 이번에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단디 준비하고 와라. 몸과 마음과 정신을 단디 준비하고 와서 우리 다시 한번 이 선교 여행을 떠나자라고 설득을 했겠죠. 또 마가는 죄송한 마음과 송구한 마음에 아마 그가 다시 한번 좀 잘 보이고자, 잘 해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선교 여행을 준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나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옳지 않다. 여러분, 바울을 조금 아시죠? 성경을 보셔서 바울이 어떠한 사람인지 그 캐릭터를 아실 겁니다. 바울은 굉장히 깐깐한 사람입니다. 그는 옳고 그름이 분명한 사람이고 옳고 그름이 뒤바뀌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지하에 안 된다라고 거절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 굉장히 미묘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리더십이 누구에게 있느냐입니다. 지금까지 리더십은 바나바에게 있었습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왔고 바나바가 교회의 모든 자신의 재산을 헌금했습니다. 그는 교회 지도자였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바나바는 특별히 내가 리더가 되어야겠다, 내가 주도권을 가져야겠다, 그런 생각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나바의 정말 귀한 점은요, 사람들을 세우고 사람들을 발견하고 사람들을 귀하게 만드는 그런 서포터의 역할을 잘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특화된 사람. 지금 이 시대에도 바나바가 많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좋은 사람들을 불러오는 바나바의 역할이 필요한 것이죠. 그가 1차 선교 여행은 바울을 이끌고 가는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성령께서 좀 다르게 역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언젠가부터 바울이 앞서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2차 선교 여행을 누가 제안했냐 하면요, 바나바가 아니라 바울이 제안합니다. 우리 이제 지난번에 갔던 교회들을 다시 방문해서 그 교회들이 잘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라고 하면서 2차 선교 여행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누군가가 성장해서 중요한 사람들이 될 때 갈등이 또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게다가 바나바의 제안,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누가가 이 갈등을 가감없이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추지 않았습니다. 글쎄요, 초대교회의 이런 갈등, 지도자들끼리 서로 싸운, 말씀이 나오잖아요. 심하게 싸웠대잖아요. 대판 싸운 거예요. 고성이 오갔을지 모르겠고요, 서로 등을 돌리고 말도 안 하는 이러한 싸움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걸 감추지 않습니다. 39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싸우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방을 떠나죠. 방을 떠나고 내 방으로 가서 문 닫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에 나오는 상황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싸우다가 바나바가 너무 기가 막히니까 배 타고 자기 방으로 갔어요. 자기 고향인 구브로로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굉장히 당혹스러운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하는 훌륭한 두 사람이 다른 큰 일도 아니고 사람 하나 때문에, 마가 하나 데려가는 것 때문에 이렇게 심하게 다투었고 앞으로는 일을 아예 같이 안 하겠다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된 겁니다. 한 사람은 구브로로 배 타고 가버렸고요, 다른 사람은 육지로 선교하기 위해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귀향한다,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어떻게 들리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보통 사람들이 나 고향으로 갑니다 라고 말할 때는 나 은퇴합니다 라는 뜻으로 들립니다.
나 은퇴하고 좀 조용히 농사나 지으면서 자연과 벗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주로 고향으로 간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구부로로 간다는 말은 더 이상 내가 앞서서 일하지 않고 이제는 뒤로 가겠다는 말입니다. 이 초대교회에 혁혁한 공을 세운 바나바가 바울과 다투고 나서 그는 조용히 뒤돌아서서 구부로로 가게 됩니다. 제가 2019년도에 이스라엘에 갔다가 우리 선교사님께서 목사님, 구부로는 꼭 한번 가봐야 합니다. 여러분, 어른들이 하는 말을 잘 들으십시오. 저는 그때 사실 굉장히 피곤하고 지쳐 있어서 구부로를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우리 선교사님이 저에게 강력하게 권고하셔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마음으로 구부로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비행기를 타고 1시간 정도 날아가면 있는 섬입니다. 이 키프로스라고 하는 구부로에 갔는데 가서 저는 정말 많은 은혜를 얻었습니다. 가서 무엇을 받느냐? 바나바의 교회들과 바나바의 무덤을 봤습니다. 역사에 잊혀졌던 사람, 배 타고 구부로로 돌아가서 그 이후로는 아무런 사역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이 바나바의 흔적들을 찾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분의 무덤을 마주하면서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아, 이분이 역사에서 사라진 것 같아도 여기서 조용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었고 여기서 귀한 선교의 열매를 맺었구나라는 마음이 들어서 굉장히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역사에 기록되어야만, 남들이 다 알아줘야만 귀한 사역자가 아닙니다. 조용히 있어도, 그리고 아무도 몰라줘도 귀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여기 실패한 것 같고 일들이 꼬여가지고 바나바가 망한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아쉽습니다. 바나바와 같이 귀한 사람이 이 싸움 때문에, 이 실패 때문에, 이 실수 때문에 성경에서 잊혀진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저는 한편으로는 굉장히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자, 반면에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2차 선교 여행을 은혜 가운데 떠나게 됩니다. 우리는 왜 바울의 역사를 알고 있을까요? 바로 이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가인데, 마가, 누가, 가가 많습니다. 저는 김가인데 여기는 마가입니다. 누가가 바울과 함께 선교 여정을 걷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바울의 사역들을 다 봤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우리는 초대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바울의 시선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가 굉장히 예상하지 못한 구절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41절 마지막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성경을 열고 계시면 우리 4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수리기아와 길기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아니라, 교회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견고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실패와 실수의 사건 속에서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단어가 견고해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지도자들이 싸우면, 우리 인간이 이렇게 실패하면 교회도 무너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실패했고 이들은 실수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들은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졌다는 겁니다. 여기 사람들이 대판 싸웠습니다. 그들은 다시는 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서로 등을 졌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은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주님의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일을 망치는 것 같지만, 이번에 내가 이 실수를 해서 내가 완전히 망한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바울이 그것을 깨닫고 나중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실패와 실수와 잘못을 많이 경험해본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아, 우리가 망쳐도 선은 이루어지고 우리가 실수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업을 하다가 대판 싸우고 헤어지셨습니까? 여러분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일을 하다가 갈등과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 가운데 자꾸 곱씹게 되는 나의 실수와 실패가 있으십니까? 내가 그때 그러면 안 됐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됐구나.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역사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교회들이 여전히 견고해진 것처럼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하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교회가 오히려 견고해졌다고 합니다. 우리 그것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해야만 견고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실수해도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헤어지고 실패하고 실수하고 잘못한 모든 곳에서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셔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버렸습니다. 바울은 바나바를 버렸고 바나바는 바울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한 명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바나바는 구브로로 돌아가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귀한 일들을 행했습니다. 저는 이제 바울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바울이 화해를 위해서 노력을 했을까? 근데 우리 서신서를 보면 바울이 바나바에게 직접 화해하는 문구는 어디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좀 찾아봤어요. 바나바를 어떻게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가. 저 같으면 저를 등용시킨, 저를 중용한 바나바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끝까지 귀하게 섬겼을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의외로 바나바에 대해서 많은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를 데리고 왔다, 나를 소개했다, 이런 말들은 몇 번 나오고요. 또 한 번 나오는데 그것마저 좋은 예가 아닙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나올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가 한번 외식하다가 이방인들과 식사하다가 유대인들이 와서 급히 자리를 떠나는 장면을 비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외식하는 자라고 비난을 하는데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할 때 바나바도 외식하는 것에 유혹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면서 바나바를 결코 좋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울같이 이렇게 편지를 많이 쓰는 사람이라면 바나바에게 편지 한 통 정도는 보냈을 것 같은데 그런 기록도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되게 아쉽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둘을 절대로 다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죠. 둘 다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실패에 많은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실패한 것에 어마어마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한 것에 많은 정보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연구하는 기관이 잘 되는 영화와 못 되는 영화를, 안 되는 영화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보통 영화는 일반인들에게 보여주기 전에 전문가들에게 스크리닝을 한번 합니다. 그때 리뷰를 받게 된대요. 좋은 리뷰가 많이 나오는, 대박이다, 너무너무 재밌다, 처음 끝까지 긴장을 놓칠 수 없었다, 이런 리뷰가 나오는 영화들도 있는데 스크리닝을 할 때 형편없는 리뷰가 나오는 영화도 많다고 합니다. 너무 재밌다, 처음 끝까지 지루해서 볼 수가 없다. 그런데 의외로 이 부정적인 리뷰에 굉장히 많은 정보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 영화가 이것만 고치면 잘 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정보가 거기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리뷰를 잘 참고해서 영화를 바꾸는 영화, 재편집하고 스토리라인 조금 바꾸고 결과를 바꾸는 이런 영화들은 나중에 흥행에 굉장히 성공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는 그런 연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패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를 잘 읽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실수에 담겨져 있는 많은 정보들을 잘 해석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변화될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그 실패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앞으로 나가서 견고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쉐임 컬처입니다. 우린 실패와 실수를 감추려고 하지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고개를 돌리려고 합니다. 옛날의 실수 부끄러워서 생각하고 싶지가 않아요. 옛날의 실패, 잘못한 것은 다시 들춰보기가 싫은 겁니다. 오스트리치 이펙트라는 게 있습니다. 타조죠. 타조 효과라고 하는 건데, 타조가 목이 길어서 적들이 오거나
그러면 머리를 숨긴다고 합니다. 제가 이걸 목이 짧아가지고 흉내를 낼 수가 없는데 이게 숨기는 거죠. 숨기는 거. 안 보면 되는 줄 압니다. 진짜 바보 아닙니까? 안 보면 되는 겁니까? 안 보면 끝인 겁니까? 여러분, 안 보면 여러분 실패가 없고 실수가 없는 것입니까? 우리 안 보면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들여다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회적 통념으로 부끄러운 질병들이 있습니다. 뭐 에이즈 같은 질병들, 굉장히 부끄러운 질병이라고 할 수 있죠. 에이즈 테스트 하시는 분들의 반은 검사 결과를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두려워서 그런 겁니다. 내가 정말 에이즈면 어떡할까? 차라리 모르고 사는 게 좋다. 타조처럼 그냥 내 안 보기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안 보는 것을 선택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봐야 합니다. 보라고 성경이 많은 실패의 이야기를 기록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성공의 이야기들만 있습니까? 제가 수치로 정확하게 계산한 것은 아니지만 성공의 이야기만큼 실패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저도 우리 목회자들에게, 가끔 저희 후배들에게 목회를 이야기할 때 제가 절대로 잘한 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실수들, 이러한 실패의 경험들, 저희 후배들에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것을 많이 경험을 합니다. 개척교회 세미나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게, 개척교회 세미나에 오시는 수많은 강사분들을 보면 100% 성공한 분들이세요. 다들 잘했어요. 난 이래서 성공했습니다. 이래서 우리 교회가 잘 됐습니다. 이래서 우리 예배가 부흥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보면은 실패한 이야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오히려 실패한 분들이 오셔서 내가 이래서 실패했습니다, 내가 이래서 안 됐습니다, 좀 얘기를 하셔야 거기로부터 배울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을 보십시오. 인간의 실패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가, 그가 정말로 한 가정이 온 인류를 살린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노아가 술 취해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인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의인이라도 술 취하면 부끄러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조상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은 것과 그의 아내인 사라를 데려가서 누이라고 소개. 여러분, 어떤 쪼잔한 남편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얘기합니까? 왕이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갑자기 누나 이런 겁니다. 이거 진짜 부끄러워서 손발이 오그러드는 상황 아닙니까? 이거는 성경에서 지워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은요, 몇 줄이 아닙니다. 몇 장의 사건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낱낱이 그 전모를, 그 비열함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실수가,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였던 베드로의 실수가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고, 초대교회의 우당탕한 이 모든 일들이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많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거를 봐야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도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실수와 실패하는 자들을 절대로 버리심 없이 그들을 다 끌고 가셨고 그들을 다 복음 가운데 품어주셨던 거죠. 그게 은혜입니다. 자, 하나님이 실수를 어떻게 여기시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실수를 어떻게 여기시는 것 같으십니까? 원래 실수가 적은 사람들은요, 남의 실수를 크게 봅니다. 완벽한 사람일수록 실수를 크게 봅니다. 요즘에 이승엽 선수가 감독이 되었습니다. 이승엽 선수, 홈런 60개씩 때리던 선수가 감독이 됐으니까 타자들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니는 왜 그거 하나 못하노? 그거 치면 다 홈런 아이가? 다 자기는 치면 홈런이었는데 맨날 헛스윙하는 선수들 보면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완벽했던 선수가
좋은 감독이 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답답한 거, 미치고 환장하겠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저는 논문을 쓸 때 좀 완벽주의를 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어린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 나는 나중에 잘 될 거니까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에 잘 될 거니까 잘 될지 모르니까 누군가가 반드시 내 논문을 뒤져볼 거다. 흠을 잡고 트집을 잡기 위해서 논문을 뒤져볼 거니까 완벽하게 쓰자. 그래서 저는 그때 논문을 쓸 때요, 한 글자도 철자법 안 틀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표절이라든지 각주, 여러분 논문 아시죠? 각주, 미주, 영주, 호주 다 나오잖아요. 주가 쭉 나오는데 그거를 완벽하게 쓰기 위해서 논문의 그 논문집이 따로 있습니다. 저는 그걸 끼고 살았어요. 글씨, 각주, 미주 다 하나하나 똑바로 쓰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가 봐도 저는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대단한 논문은 아니지만 틀리지 않는 논문, 정확한 논문, 흠잡을 것 없는 논문으로 만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목회자들이 저한테 보고서 쓸 때 철자법 틀리면 진짜 짜증납니다. 이거 지난주에 썼던 거 카피해서 이번 주 걸 보여줘야 되는데 지난주 거 카피해 그냥 대충 하다 보니까 지난주 게 여기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럼 저는 너무 승질이 나는 거예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누가 실수하는 거를 감당을 못합니다. 저는 예배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예배에 실수가 있으면 이렇게 자꾸 신경질이 나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 실수가 없으시다면서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수를 덮어주신다라는 것.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데 그 완전하신 분이 우리의 실패와 실수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덮어주신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실수가 많은 사람이 그래 너도 실수할 수 있지, 이게 아닙니다. 완전하신 분이 우리의 실수를, 우리의 실패를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너무 실수를 자주 반복해서 하지는 마십시오. 실수는 적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농구를 할 때 1번 포지션을 봅니다. 1번은 뭐냐 하면 포인트 가드라고 하는 거예요. 포인트 가드는 주로 공을 운반을 하면서 선수들이 적재적소에 뿌려주는 겁니다. 어시스트라고 하죠. 골을 넣도록 도와주고 경기를 풀어갑니다. 빡빡한 경기를, 잘 안 되는 경기를 풀어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 포인트 가드입니다. 포인트 가드의 덕목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시스트를 많이 하는 것, 경기를 풀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중요한 게 있습니다. 포인트 가드는 실수가 많으면 안 됩니다. 턴오버라고 하죠. 공을 뺏기는 것, 멋지게 드리블 치다가 뺏기고, 패스를 잘못해서 뺏기고, 이런 거를 너무 자주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 포인트 가드로 키우고 싶은 목사가 몇 명 있습니다. 잘해요. 근데 꼭 이상한 데서 실수를 합니다. 공을 가져가서 남한테 주고 와요. 열심히 끌고 가서 여기 있어요 하고 주고 오고요. 이상한 패스를 해서 하지 말아야 할 곳에서 패스를 해가지고 꼭 공을 빼앗기고 돌아옵니다. 제가 한심한 눈으로 보죠. 이런 네가 슛을 아무리 잘 놓고 아무리 드리블을 잘하면 무슨 소용이, 실수가 잦으면 팀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 실수하지만 실수가 너무 많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는 어시스트보다 턴오버가 더 많아지면 안 됩니다. 실수가 많아질수록 그것은 더 이상 실수가 아니라 우리의 뭔가 잘못된 부분이 드러난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합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이 자꾸 실수했습니다. 그들이 실수를 반복해서 할 때 하나님의 제사에 좋은 고기들을 빼가고 문시종 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할 때 그것은 더 이상 실수가 아니라 그들의 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셨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믿음 좋은 사람들이 자꾸 죄를 짓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자꾸 사람들과 갈등을 갖는다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고 참된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실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실수가 잦아지지 않도록, 반복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바울은 분명히 이 실수를 곱씹어 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는 서신서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서로 화목하라 라고 쓰고 있고요, 서로 용납하고 용서할 것을, 그리고 서로 품어줄 것을 간절히 사람들에게 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자기가 바나바와 잘못한 것을 아마 그는 평생 곱씹었을 것입니다. 나의 잘못을, 나의 부끄러움을 그는 곱씹으면서 우리에게는 은혜의 길을 걸어가기를 간곡히 부탁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에서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위대하고 거룩한 주님의 종들이 서로 싸우고 헤어지는 부끄러운 이야기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런 넘어짐 속에서도 복음은 견고하고 교회는 견고하고 하나님의 능력은 견고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여러분, 교회는 견고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견고합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견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실패와 실수 속에서도 우리는 견고한 은혜를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이 더운 여름 낮에도 주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실수가 많은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를 다시 견고한 주의 복음으로 서게 하셔서 우리 수많은 실패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일어서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